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주 앞에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는 주님의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듣고 소망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거의 끝나가죠. 20장 1절부터 교독을 합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그런 일과 그 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사탄이 영원히 패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5절까지는 크고 흰 보좌에서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이렇게 천년왕국 시대, 사탄의 패망,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서 특히 부활과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부활, 그 끝에 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게 되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부활로 이렇게 되어질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과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또 예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뒤의 열매들이 반드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며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자들의 증언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기본적인 내용과 핵심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돌아가 보면 사탄을 무적행에서 있게 되는데요. 무적행이란 말은 없을 바닥이죠. 바닥이 없는 굴,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을 가두어둔 장소를 무적행이다. 바닥이 없는 굴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탄을 바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 후에 또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될 것이다. 자, 그런 내용으로 지금 1000년 왕국의 도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 1000년 왕국이 끝난 뒤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되어질 일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 내용을 다시 돌아가 보면 4절부터 6절까지의 그리스도의 재림 후 땅에서 되어질 일들로는 보좌에 앉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왕노릇할 성도들을 말한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을 말한다.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믿음 안에서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과 땅에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5장 10절,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또 19장 어제 봤던 14절을 보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에 있는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자들은 살아서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렇게 왕노릇하는 자들은 살아서 믿음을 지킨 자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한 자들, 이들을 얘기하고요. 이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이 왕노릇할 자들이다. 이들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참여할 수 없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참으로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로 둘째 사망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냥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느냐를 따지기 전에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로서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들은 1000년 왕국에 대한 해석이 크게 세 가지 있고요. 작게는 네 가지가 있는데 후 천년설, 전 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기천년설,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후 천년설이란 말은
주님 재림 직전에 1000년 동안의 복음의 전성시대가 온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후라고 할 때에 그 1000년 왕국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럴 때 1000년 왕국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뭐예요? 후 천년설이고요. 1000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전 천년설이고요. 후 천년설은 뭘까요? 1000년 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왕국, 로마 제국 한 1000년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 죄송합니다. 기천년설이 그렇습니다. 기천년설이. 근데 무천년설은, 영혼들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천국에 가서 사는 시대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먼저 죽은 사람들이 주님께 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설도 있습니다. 자, 다시 그걸 좀 더 말씀드리면 후 천년설은 주님 재림 직전에 1000년 동안의 복음 전성 시대가 오는 것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주님 재림 직전에는 불신앙과 배교가 더욱 심해지고 핍박과 환란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이 후천년설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무천년설은 영혼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천당에 가서 사는 시대. 그래서 5절에 첫째 부활을 성도가 믿음으로 받는 영적 생명이라고 해석하는데 부활의 원어의 뜻은 몸으로 부활을 의미하기에 해석하는 데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천년설은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시대를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믿고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과 주님 재림 때까지 살아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다가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 호련히 몸의 변화를 받은 자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시대, 그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얘기죠.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1000년 후 잠깐 있을 일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20장에 이해하고 있는 순서를 보면 주님이 오시고 만약에 우리가 전천년설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주님이 오시고 그때 첫째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첫째 부활에 동참한 복 있는 자들과 주님 오실 때 믿고 있고 죽지 않았던 믿는 자들이 1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천년 왕국을 이루어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게 되면 아까 무저경에 던져졌던 마귀가 잠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저경에서 나와가지고 천년 왕국의 덤으로 들어간 불신자들, 그들을 특히 우리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대한 반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지금 이야기 줄거리는 그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두 번째 치고요. 전체 흐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백성들을 미혹하여 성도들과 싸우게 합니다. 마지막에 천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 미혹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이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한탄조의 말씀을 하신 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키로 밀가부타는 환란이 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들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심히 대적한 나라로서 최후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나라의 대표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진과 거룩한 성, 곧 교회를 포위하고 치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불을 쏟아내려 그들을 소멸하되 사탄을 비롯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유황 불못에 던져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 11절부터 15절까지가 최종말의 심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심판자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셨다. 소위 백보자 심판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천년이 끝난 뒤에 거대한 전쟁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흰 것은 성결을 상징하며 심판은 따라서 언제나 성결에 근거한다.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하늘과 땅과 모든 인생들인 것이죠. 자, 그리고 심판의 방법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한 것입니다. 각 사람들의 자기 행위대로 심판한다. 12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설 것이다. 심판 보좌 앞에 선다. 모든 영혼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고, 13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에게는 어떤 해도 끼칠 수가 없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반드시 멸망시키고 그 원흉인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야 한다. 사실은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과 환난을 가져다주는 마귀와 타협하지 말고, 마귀가 찍어주는 이마의 도장을 받지 말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끝까지 성결하게 살며 믿음을 지키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요한이 당시에는 7 교회들을 위시한 터키 일대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심초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그의 동굴 속에 기도하던 그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동굴에 가봤잖아요. 네. 그랬더니 탄광 같은 동굴이하고 넓은 광장 같은 동굴이더라고요. 이제 그가 거기에서 그 묵시를 받았다. 근데 거기서 서편으로 바다 건너, 요즘으로 그때 당시에 한 달간 뱃길로 가야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 교인들이 있는 곳인데, 그 먼 곳에 격리되어 가지고 그들을 믿음을 돕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계시록을 받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오시는 날이 매우 임박해 있는 이때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또 이마에 뭡니까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로서 주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는 오늘이 되고 또 우리 일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2000년 전에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의 비밀을 그 상징하는 바들을 다 하나하나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인 줄거리와 주제가 무엇인지를 반복하여 계속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줄거리에 우리가 그 주제에 집착하게 하셔서 어려운 이 세상 속의 삶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과 정절을 지켜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